저는 문득 이 슬픈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있죠. 그 일제 강점기 때 애국적인 그 일제 그때 썼던 민족 시인 아니에요? 그분이 썼던 시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시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철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그 다음이요. 괴로웠던 사나이 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런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시로 고백했는데 이 고백 자체가 역설이죠.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니까 이 슬픈 사나이예요. 그런데 행복했던 예수님처럼 저도 괴롭지만 행복한 길을, 그것이 이제 윤동주님에게는 어떤 십자가의 길, 애국의 길이었던 거죠. 저는 문득 이 시를 읽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이 역설입니다. 애통하는 자, 물론 이제 당연한 거겠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 이 말은 애통해야지만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맥락인데요. 여기 애통이란 단어가 이 펜사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 펜사오는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그냥 속상하고 슬픈 게 아니라 어떤 슬픔이 아니면 최상급의 슬픔인 거예요. 바로 자녀가 죽었을 때, 자녀가 인생을 겪으면서 가장 아픈,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이러한 인생에서 겪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펜사흐라고 하는, 어디서 유래했냐면요, 패사흐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이 패사가 뭐냐면 영어로 pass over,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패사흐, 패스 오버로 이제 된 거죠, 영어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유월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었잖아요. 그날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가족 중에, 집 중에 문설주에 양을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던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바르지 않았다면 그 부모님도 죽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사실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그 당시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애통한다는 것은 누가 애통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고 그 자에게 예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는, 사실 팔복의 개념은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복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복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를 좀 하려고 다시 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옮겨 볼게요. 우리 장집사님 이 그림이 아시겠어요? 이 그림은 정말 앞에 우리 박종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 슬퍼하는 그림의 아주 대표적인 1719년에 도미니크 페크라고 하는 분이 그린 이 사람을 보라, 호모 체크,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이 그림, 가장 아파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그 아픔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 밑에, 요 밑에 달린 이 라틴어가 어떤 글이냐면요, 이 글은 뭐냐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 그림이 도미니카 페크가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감명을 받은 사람이 18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자 아버지였던 찐센도르프 백작입니다. 그분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슬픔 밑에 그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저는 오랫동안 당신을 믿었지만 사실은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떤 것이라도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애통에서 그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시에 이 그림은 너무도 우리에게 진지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바로 웃으시는 예수님.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슬픔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웃으실까? 우리가 당신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정말 이 좋은 찬양이 있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 찬양 가사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왜냐하면은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다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애통까지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 그분 안에 있을 때 애통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제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잘 살고 있구나. 정말 십자가 진 것이 정말 너무 좋구나.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은혜가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경험을 예수님도 그럼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장찬영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공생의 송에서 슬퍼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영화로 만든 것들이 이제 뭐 각색해서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장난도 치고요. 기뻐하시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무리한테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 예수님 모습은 너무도 그 어떤 기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삶 속에 다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애통을 짊어지셨지만은 예수님에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게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슬프지만 때로는 정말 또 우리가 정말 인생 사계절이 힘들죠. 광야죠. 사실 인생은 광야 같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광야거든요. 근데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고백할 게 좀 하나 있는데 우리 박정수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은 저를 전혀 모르시죠. 제가 교단도 다르고 근데 제가 1984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이거 군대가 그땐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타령하고도 싶고 힘들고 그런데 저에게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군종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준 거예요. 군종병을 하는데 신학교에서 2학년 맞추고 간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때 기억나세요?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신앙계에다가 설교가 그대로 써서 썼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됐었던 거예요. 그게 84년이니까 지금부터 39년 전인데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의 글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도 명료하고 너무도 분명하고 근데 그 말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 사실 이제 우리 이번 올폰에 저하고 같이 목사님들이 누군가들 보잖아요. 박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도 이거 뭐 다른 걸로 과장하지 않고 정말 마음이 어떻게 둥둥둥둥 뜨는 거예요. 사실 저도 남은 목회가 더 짧은 사람인데 훨씬 짧죠. 그런데 그때 그 39년 전에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변하셨을까? 또 목사님도 옆에서 한번 뵙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었어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제자들을
만드시잖아요. 예, 그 제자들을, 그 여인들을 품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기쁨이 되었듯이. 저는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러게요. 네, 사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이쪽으로 나가시고 목사님 옆에 오는데 네. 이게 똑같아요. 마음이 둥둥둥둥. 야, 나는 이 나이 돼가지고 이럴 줄 정말 몰랐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그거 편단해야 되겠네. 네,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 그런 말. 부부부터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진짜 목사님 그냥 감사합니다, 목사님.